저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확신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소주제를 이렇게 살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6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1, 12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과 경배예요.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면서 너무 기쁘시면요, 그 영광의 영으로 확 임재하세요. 우리 영혼육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막 전율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게 뭔 소리래? 이러면 곤란해요. 예배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고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권능으로 확.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메크베르카 찬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 천사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천사는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시하고 안내하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막 위험한데 가려고 그러는데 막 못 가게 확 이렇게 개 같은 게 무서운 개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해서 멈칫 때 못 가게 만드는데 거기에 막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는 얘가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개가 뭐냐면 천사가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못 가게 딱 막아서 막 그런 예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갈 곳 몰라 방황 어떻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인자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도 있고 광명의 천사도 있거든요. 이게 귀신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천사의 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몰몬교예요. 이게 모로나이라는 천사의 이 악한 천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계시를 따라 몰몬경을 쓰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몰몬교입니다. 이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그 사탄을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선하지 않다, 악한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어찌 됐거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기도 해요. 하여튼 2022년 천사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천사가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어요. 또 시편 34편 6절 이하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연결이 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확 개입해 가지고요 위만 이제 딱 건져내고 구원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누가 개입한다고요? 천사가 개입한다고요. 그 천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초스피드입니다. 초스피드. 예,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천사는 편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시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천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막 촥촥촥 움직이면서 어떠한 일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그래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천사들이 막 파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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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느껴질 때 있죠. 감지될 때 있죠. 상당히 기분 나쁜 게 감지될 때도 있고 상당히 상큼하게 평안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악한 귀신들이 역사할 때도 아주 이게 섬찟한 이게 차디찬 그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쭉 올 때는 하나님의 바람 날개로 쭉 삼으시고 쫙 이게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는데 지금 여기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쭉 감지가 되죠. 이렇게 쭉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된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1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는 천사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이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을 도와주라고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이 돼서 그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이 사인을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요,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최종 사인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했어도 최종 사인이 이거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심각하죠. 이 미국 오바마가요, 심각하지. 예? 성차별법 통과시켰죠. 동성애 옳다라고 사인했죠. 그래서 미국은 동성애 죄다리기 설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돼. 그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혐오 범죄법을 또 통과시켜 가지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도 감옥을 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오바마가 이거 사인해가지고 동성애자 200명인가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여러분 마음 놓고 그렇게 하라고. 난 여러분 편이라고. 미국이 그렇게 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 지금 우리나라도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계속 올리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데서. 근데 그거 지금 기속해서 계속 거기에 항의하고, 막 인터넷 들어가서 막 그 항의하고, 막 이거 기도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이게 자꾸 국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놓으면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럼 저는 목회 못해요.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쳐서 감옥에 가면 목회는 언제? 2년 동안. 그거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 내면 교회 운영은 또 어떻게 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동성애 하는 거, 야 그러면 안 된다. 목사가 그거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하면 그 깜빵 가면 어떡하라고? 1,000만 원 벌금 내고. 여러분들이 내주실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4월 달 18대 총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12월 19대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어찌됐거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서 각 나라의 왕, 대통령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주장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전선 연결해놓고 스위치 딱 올리면 불 들어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천사들이 아싸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참 잘 안 된다 그러면 다 때려놓고 때려치고 성전에 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록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거 봐, 아멘이 떠듬떠듬거리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천사가 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죠.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영혼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누가 데려가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천사가 인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귀신이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또 잘 갈 수 있도록 쭉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하늘나라 가는 길 잘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쫙 이렇게 인도에 갑니다. 천사가.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일이 또 뭐냐 하면요, 개인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해 돼가지고,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유다 나라 군사도 얼마 없고요, 무기도 없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어. 계란으로 바위 치긴 기라. 그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 산내립 있잖아요.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뭐 항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한 명을 보낸 거예요. 한 명.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푹 쳐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게 이게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아수르 왕처럼 그와 같은 막 심판을 당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한 일들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요 힘이 세요. 아니 얼마나 힘이 세면 그래 18만 5천 명을 혼자 다 죽여.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개인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 지구촌에 쫙 파송이 돼가지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이 천지구천에 쫙 퍼져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분류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아주 바빠지는 존재들이 천사들이 천사들. 아이고, 너 천사가 나를 또 분별 못해내는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쨌거나 천사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급박합니다. 아니, 때가 급박해요.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인생을 졸업하고 장례식 치를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제 믿음으로는. 그 정도로 급박해요. (2017년까지) 다 이거 칩 삽입하기로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 우리나라 G20 정상들 모여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 환경운동해서 모이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 아니라 정치 모임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지금 긴장이 흐르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거 칩 받으라고 할 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없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 혹시 그때 있으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목 베임을 당할지언정 절대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다 준비돼 있어요.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IT 강국. 삼성의료원에서 이미 그거 다 이렇게 뉴스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런 게 안 들리죠? 그 전에 들림 받읍시다. 혹시 그때 있으면 그때 받으면 안 돼요. 그때 계시지 마세요. 들림 받읍시다. 근데 혹시 그때 있으면 받지 마세요. 순교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는. 하여튼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바빠진다?
천사들이 바빠진다.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영적인, 그러니까 하늘나라 공무원 정도 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 천사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소유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누가 개입되기 때문이라고요? 천사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천사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천사도 여러 가지 사역 분과와 계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미카엘 천사는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예. 전쟁하는, 싸우는 천사장이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바라보면, 예. 영어로는 마이클이라 하죠. 마이클, 그게 미카엘. 어쨌거나 전쟁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누구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장이요, 가브리엘 천사장.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에게 역시 그 장래 이루어질 소식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룹 천사, 커르빔이라는, 히브리 커르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도,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자 있죠. 시온자 위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딱 양 날개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걸, 모양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딱 호위하는 호위 천사들이 딱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 천사들이 있고요. 보호하고 하는 그런 천사. 하여튼 성경은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공동성경을 읽어줄게요. 공동번역으로.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급의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도 천사들이 충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안이라서 천사를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볼 수 없어도 천사들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좀 많겠구만요. 이쪽이 많이 앉았어. 아니면 개개인의 그 수호 천사가 있고 호위 천사가 있고 그러거든.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들이 또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천사들이 어디 따라요? 군사요,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불말과 이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쫙 이렇게 둘러 진을 친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천사 한 명씩은 따라다녀요. 수호천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메리 백스터 여사가 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적는다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적는다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좋은다, 아멘했다, 이렇게 아니 그런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걸 다 적는 거 기록한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늘나라 가면 일기장이 다 있대네. 개개인 천사들이 적어놓은.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얼마나 뻥을 깎고 잘못했고 똑바로 했고 그거 사기쳤고 구라쳤고 아니 그런 걸 천사들이 다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했다고 끝이 아니요. 이게 다. 지금 이것까지 또 다 이게 지금 이제 권단을 묻는 것까지 이게 아니 천사들이 다 이게 그 하나하나에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예배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갖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걸 알기 원하시는 분은 메리 백스터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 천천이란 얘기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 파송될 천사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씩 다 보내고 남을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파송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천사의 수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천사들 가운데 선한 천사와 범죄한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의 라틴어로는 루시퍼라 그래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빛나는 자라고도 해요. 일루미나테 있죠? 그거 누구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 걔네들을 일루미나테라 그럽니다. 그 한 부류로 빛나는 자 그런 의미예요. 요 루시퍼 계명성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주의를 지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천사와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하나하나에까지도 누가 파송되어 있다?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 네,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고요. 천사들이 지킨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지켜줍니다, 천사들.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 그런가 하면 원수 마귀 사탄도 역시 활동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라 그럽니다. 마귀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첫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무속인들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흉내내는 거예요. 제사장을 흉내내가지고 그 화려하게 옷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흉내내기 위해서 팍 또 흔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받고 싶어서 막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하는 걸 보면 그 목사들이 해야 될 걸 지네들이 비슷하게 흉내낸다니까. 예. 어이 물러거라, 이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거라, 이거 사실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물러거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무속인이 할 일이 아니요. 같은 편끼리 뭘 물러서 거라요. 물러거라요. 뭐 사자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이게 주의 종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무속인들이 흉내내는 거야. 지네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속인들이 누구 흉내내는 거라고요? 누가 할 일을 흉내내는 거라고요? 목사들이 할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웃겨. 반대로 생각하지 사람들은. 어째 목사 갖고 무당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 반대로. 저것들이 목사를 흉내낸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반대로 어째 목사가 어째 무당 갖고 좀 그래. 이게 접수가 되셨어요? 접수가. 그게 헌금도 이렇게 드려야 되나? 아싸 하나님 할렐루야 받으시고 이래야 되나? 하여튼 요제라는 게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 요제 아니에요. 요제. 흔들요 제물제자. 네, 아프리카에 가면 뭐 그런 그 사람들은 헌금 들 때 그런 데는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막 이래고 와서 넣고 가고, 하여튼 그 예배가 아주 서너 시간이래. 막 그렇게 축제. 왜냐면 바쁠 일도 없어. TV 볼 일이 있나 무슨 뭐 거기 드라마 볼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받은 나라예요. TV를 다 폭파시켜버리든가 해야지. 한국은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예배가 좀 길어지면 막 신경질 내고 그거 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막 드라마는 서너 시간 봐도 그냥 더 보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질질 흘리고 막 그러는데, 예배 서너 시간은 다 난리 나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평소 때는 제가 예배를 설교를 1시간을 못 넘기잖아요. 이렇게 삐질까봐. 근데 밖에 붕에 나가면 제가 5시간씩 해요. 그냥. 왜냐면 그때는 2판 4판 어차피 은혜 받고 온 거잖아. 5시간씩 해요. 막 아멘을 안 하신대. 어쨌거나 목사가 무당을 흉내내는 거요? 무당이 목사를 흉내내는 거요? 병을 무당이 고치는 거예요? 목사가 고치는 거예요? 축복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예. 액을 몰아내는 걸 무당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걸 하면 또 미신처럼 한다 그래요. 미신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미신이 목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신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흉내내는 거라니까. 이런 설교를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실로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나? 저 말고. 이신호 권사님 들어보셨나? 정선호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이거 봐, 벌써 이게 신앙의 그 참 데모들이 못 들어봤을 정도면. 이남희 권사님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 못 들어. 뭐 전옥희 권사님 원래 우리의 국산이라. 도정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이게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지가 받고 싶어서 그렇고, 자기를 섬기는 무속인들을 꼭 흉내를 내도 목회자, 주의종,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를 섬기라고 또 옷도 비슷하게 해서 막 입히게 만들고 하는 짓도 비슷하게. 그 주의종들이 할 일을 그 무속인들을 비슷하게 막 흉내내고. 그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뼈가 이걸 뭐라 그래요? 펴지 못하는 걸 악성 관절염이라 그러겠지, 병원에 가면. 악성 관절염이라 그러겠지, 이거.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땐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근데 귀신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뭐 악성 관절염이다 뭐다 이렇게. 그러다서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그런 병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악성 관절염이니 막 그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을 아무리 줘도 이게 낫지도 않고요.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뭐야? 정신병이지, 정신병. 또 하나, 옷을 잘 안 입어. 누가 그래도 그러더라고. 이게 벗는 문화는 귀신의 문화라고. 벗는 문화는 귀신의 문화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단에 나타날 때 하체를 보이면 된대, 안 돼?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체를 보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록앤롤 그 사탄 숭배자들이 한 것들은 뭐예요? 많이 벗으면 이게 인기가 좋잖아, 막 훌륭하고. 예, 많이 벗으면 이게 귀신의 문화예요, 이게. 어쨌거나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신적인 병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요. 정숙해지고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대충 알지. 이게 좀 귀신하고 가깝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 보면 그냥 대충 봐도 알아요.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죠?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교회 올 때는 미니스커트 입지 마세요. 혹시 피치 못하게 입을 상황이라면 포대기를 가져오시든가, 수건을 가져오시든가, 스카프를 가져오시든가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리고 앉아야죠. 그냥 허연 다리 드러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들 마음이 어리어리해집니다. 이 죄짓기 하지 마세요.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럼 상체는 괜찮아요? 상체도 드러내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나시나 그런 거는 입지 마세요. 정숙하게. 그래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딱 덮을 수 있는 이걸 딱 가지고 있어. 예배 시간은 딱. 옛날에 미스 키 목순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그런 걸 걔 오면서 어떻게 그 나시를 입고 그냥 와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쳤더니 삐졌다 그러더라. 집에 가서 그냥 다 그냥 촌시로 다시 와가지고 그랬더라. 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랬대. 제가 용감한 거예요. 교육전도사가 감히 학생부 교사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옷을 안 입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그때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장을 꽉 눌러버리면 위장병 걸리는 거지. 눈을 꽉 쑤셔버리면 눈병 걸리는 거지. 귀를 꽉 쑤셔버리면 귀병 걸리는 거지. 어깨를 꽉 눌러버리면 피곤한 거지. 막 아프고 막 천근만근 막 이래고 막 아니 그러는 거 있죠. 아니 근데 기도받고 나면 막 괜히 가벼워지고 막 그렇게. 완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이게 막 확 뭐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짐이 확 벗겨지는 것 같고 시원하겠다. 근데 뭐 저기 무리해도 몸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무거우면 또 다 또 이게 마귀가 눌렀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사람이 너무 무리해도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죠? 아니 무리해서 몸이 무겁다. 그럼 무리해서 그래. 근데 무리도 안 했어. 잠도 충분히 잤어. 먹을 것도 충분히 먹고. 그런데 예배 시간만 오면 어깨가 무겁다. 이거는 이게 마귀 시기가 누르는 거지. 이거는 잠도 충분히 잤어. 근데 예배 시간에만 되면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막 이게 도저히 안 올라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이거는 아니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24시간 잠 안 자면 눈이 안 감기겠어요? 감기지. 그렇지. 근데 잠 잘 거 다 잤는데 눈이 계속 감긴다. 그거는 누르는 놈이 있다는 거지. 하여튼 육체
시험하는 자,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게 다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거다. 용하고 뱀은 마귀, 사탄의 상징입니다. 로마 바티칸 거기 교황이 있는 옥좌 위에 뭐가 있어요? 용 그림이 있고 뱀 그림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 맨 위에 사탄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보니 거기 다 이 뱀, 그 용, 그게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다니까. 지금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단일 종교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그 사람 합법적으로 죽이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 가지요, 벌금 내지요, 죽여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죄를 끊어내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귀와 상관없습니다. 죄를 품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면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에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네. 이름도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두움에 속하였나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돼. 사랑.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것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둘째, 죄를 멀리해야 되고, 혹시 실수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빨리 내려놔야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껍죽거리지 말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원수 마귀와 예수님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는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는 즉 나으리라.